오늘은요, 본질을 잡으면 길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 집 첫째 아이가 돌 때였는데 열이 나는 거예요. 온몸이 불똥이었습니다. 기침이 심했어요. 설사까지 해서 탈수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동네 병원에 데리고 갔죠. 동네 병원에서는 편도선이 많이 부었고 염증이 있고 그리고 감기 몸살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약을 받아왔어요. 일주일 동안 약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조금 더 큰 병원에 갔습니다. 소아아동병원이라고 서울역 뒤편에 있는 제법 큰 병원이고요, 아이들을 위한 전문 병원입니다. 갔더니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편도선염, 감기 몸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장염입니다. 그래서 탈수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여긴 아닌가 보다. 아이를 데리고 세브란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아이를 보는데 좀 독특한 방법으로 보더라고요. 보통은 입을 벌리라고 해서 구강 안쪽을 검사하거나 청진기로 대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를 보는 거예요, 귀를.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지금 폐렴입니다. 폐렴이라는 거예요. 감기 몸살, 편도선염도 아니고 장염도 아니고 뭐라고요? 폐렴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진단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아이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기침입니다. 이 기침이 빨리 멈춰야 되는데 기침이 심해지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하나를 드릴 테니까 이 약을 먹여보고 오늘 밤에 기침이 좀 잦아든다 싶으면 계속 약을 복용시키시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기침이 심해진다 그러면 제가 응급실에 말을 해놓을 테니까 밤이라도 응급실에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받아왔죠. 약을 먹였더니 기침이 잦아드는 거예요. 이틀 지나니까 굉장히 호전이 되었습니다. 이 병의 본질은 감기 몸살도 아니고 장염도 아니고 폐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감기약을 먹어도 장염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던 것이죠.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약을 아무리 먹어도 치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의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감기약만 먹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죠. 믿음으로 사는 것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채로, 변화되지 못한 채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 몇몇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왜 쫓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야당 지도자로, 예수님을 정치 지도자로, 혁명가로, 대통령으로, 왕으로 세우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죠. 수천 명이 예수님에게 환호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이렇게 정치 혁명을 바라보고 따라온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7절을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것이 무슨 뜻이죠? 너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를 육적인 지도자, 세상 권력자, 출세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이 세상의 왕,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왔느냐? 그런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양식이다. 나는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영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3차원의 세상,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취업의 문제, 건강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외교 문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될 희노애락, 생로병사의 문제,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중요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육적인 삶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육적인 문제의 근본 본질은 영적인 문제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침을 합니다. 그래서 기침약을 먹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폐암이었던 거예요. 폐암을 치료해야 기침을 멈추는 것이죠. 기침을 한다고 해서 기침약을 먹으면 기침이 없어지나요? 근본 원인, 본질을 찾아서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기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문제들을 육적인 방식으로 푸는 것은 바로 폐암 걸린 사람에게 기침약을 처방해 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는 모든 갈등과 고민과 문제는 사실은 우리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치유해야, 병의 본질을 치유해야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영혼에 폐암이 생겼다는 것을 절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이 주는 감기약만 복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신앙생활을 3년을 하고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 하고 40년을 했는데도 치유가 되지도 않고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이죠.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품과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방황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도 영적인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첫 번째 길은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 지도자로 삼으려고 따라왔습니다. 야당 지도자로 세우려고 한 거죠. 그들은 정치혁명을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 정당 대표로 만들고, 그래서